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영애님의 구름기둥, 갈대상자 그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나보다 먼저 가시다. 떠나라는 재촉.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나는 한 번에 결정하는 법 없이 늘 주저하고 망설이곤 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걱정부터 앞서는 나는 자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성장했다. 남편은 타고난 과학자였다. 미국 나사에서도 뉴욕 잉코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다.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교 생활을 하거나 인맥을 쌓고 야망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연구실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집안 살림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은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고 가장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해준 기억도 별로 없다. 그저 따뜻한 식사가 준비된 아늑한 가정, 그리고 연구와 학문에 몰두할 수만 있다면 불평을 토로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는 작고 소박한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남편의 성실한 성품은 신앙에도 배어 있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최고의 감사 조건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려는지는 그때만 해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이미 수차례 강조하셨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7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떠나십시오. Come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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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그 당시엔 잘 몰랐다. 그날도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듯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목사님의 도전 앞에 남편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어쩐지 면목이 없었다.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했던 우리는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뜻밖의 제의. 1994년 1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던 무렵 남편이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신설대학인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청빙하는 전화였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사양하던 남편이 다시 기도해보고 대답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라는 말과 기도하는 장로님이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느냐는 말에 그의 대답이 유보되고 말았던 것이다. 장차 그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들을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비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전화를 받은 후부터 남편과 나는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바로 위 형님인 김우길 박사를 통해 우리 부부는 총장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간접적이나마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 우리가 미룰 수도 거절할 수도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낙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었다. 한동대학교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헌신의 출구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학이 어떠해야 하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위기는 너무도 빨리 찾아왔다. 총장직을 수락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한 통의 전화처럼 또 다른 뜻밖의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개교를 8개월 앞두고 학교의 재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던 설립자의 재단 기업이 문을 닫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교수 초빙도 마무리되었고 몇몇 교수들은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개교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난 것이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마자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문제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몇 달 전 한동대학으로의 부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민과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새벽에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엎드렸다. 재헌신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서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 남편을 만류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도 순종하려는 우리 마음을 아셨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칼을 잡은 순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만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겠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남편을 만류하려고 애썼다. 남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성경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을 종료시키고 싶었다. 나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남편이 말했다.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만 우정을 지속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되겠소? 우리가 하나님께 신용을 잃으면 안 되지 않소? 우리의 처음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남편이 가겠다는 그 길을 나 혼자 멀리 떨어져서 지켜볼 수는 없었다.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돕는 배필의 자리는 언제나 남편 곁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추석 명절이 막 지난 후 개교 준비를 하기 위해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 대신 장차 어떤 날들이 기다릴지 모르는 착잡한 심정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하나. 내년에 개교도 못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이사를 하다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영혼의 번지점프. 그해 4월 포항공대 총장이셨던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고 말았다. 연이어 6개월 후인 10월 말경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시어머님마저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가족을 차례로 잃은 남편과 나는 참담한 슬픔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님 초상 중에 4개월 전에 학교를 맡을 의향을 비쳤던 S그룹의 L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이 학교를 다녀간 후 우리는 그로부터 희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화급한 학교 문제로 어머님을 잃은 슬픔조차 가눌 여유도 없이 남편은 하영조 목사님과 L 회장을 만나러 갔다. 이 틈에 나는 파마나 해야겠다며 하 목사님 사모님과 10,000원에 파마한다는 사당동의 어느 미용실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사모님께 말했다.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되네요. 사모님이 목사님께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라 미용실 데스크에서 전화를 하시던 사모님이 말했다. 이상해요. 목사님이 지금 두란노에 계시네요. 김영길 장로님은 교회로 가셨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일이 잘 안 된 듯 싶었다. 나는 초조해졌다. 파마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놀란 미용사가 말렸다. 사모님, 중화를 하지 않고 파마를 끝내면 머리카락이 다 상해요. 중화제를 대충 뿌리고 머리를 감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는 미용실에서 나왔다. 사모님과 나는 바글바글한 머리를 매만지지도 못하고 경황 없이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다. 교회 앞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춘 순간 나는 교회 주차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성이는 남편을 발견했다. 그 순간 전신에 기운이 빠져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기운도 없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은 고개를 가로줬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바바리 코트 자락이 바람에 쓸쓸히 나부끼고 있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은가. 이미 포항으로 이사온 교수도 있고 이제 미국과 서울에서 교수 가족들이 포항에 속속 도착할 텐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백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했다. 우리의 앞날에 위험천만한 미래가 놓여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위험부담 수락이라는 우리의 선택을 올려드려야 하는 순간이 닥치고 있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모험의 삶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모험의 선택이 하나님의 소명을 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껴가려는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셨다. 만약 엘 회장이 학교를 맡을 수 없다고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다는 생각에 품었던 원망도 사라졌다. 헨리 나우에는 제네시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사명에 나를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 불가피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인재 양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도 두려움에 쌓여서 불순종하는 것이 그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분명 위기를 동반한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그 모험의 도약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번지점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억지로 등을 떠밀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고 뛰어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학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995년 개교한 이후 학교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 그야말로 설 곳이 없고 큰 물이 넘쳐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고통과 탄식이 나에게도 넘쳐나고 있었다. 개교 후 2년 사이에 이사장이 4번이나 바뀌었고 직원 노동조합은 96년에 9개월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 그때까지 이사장과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민형사 고발, 고소 등으로 수십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총장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 횟수가 개교 초기 5년 동안 수십 회를 넘었다. 학사 업무를 향한 비난 기사, 성명서, 진정서 등이 무섭게 쏟아져 나왔다. 97년 개교와 함께 학교에 남겨진 부채와 신설대학의 각종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도 힘든 상황에 국가적으로 IMF 경제 위기까지 찾아와
학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간신히 견디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학교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양하고 원색적이었다. 학교 발전과 교육 여건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정 문제의 해결이었다. 학교의 기본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했다. 총장님, 오늘 전기가 끊길지도 모릅니다. 3개월간 전기세를 내지 못했는데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끝내 중단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학교가 또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숙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오늘 중으로 LPG 가스 요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하면 내일부터 기숙사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긴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에 가스와 온수 공급이 중단된다면 학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었다. 그 외에도 재정 결핍으로 인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교직원 월급도 3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총장님, 어떤 직원이 쌀이 떨어졌다고 언제쯤 학교 형편이 나아지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자고 나면 위태로운 소식들만 들려왔다.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집으로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릴 만큼 연일 사건의 연속이었다. 무슨 전화예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전화가 올 때마다 나는 남편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들이 터지니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지레 겁이 나서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덕분에 가뜩이나 겁이 많은 나는 근심만 쌓여갔다.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학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하루라도 빨리 채워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철저히 가난한 지도자일 필요가 있다. 가난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이끌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했다.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가난한 것도 축복이라오. 훌륭한 교수님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학생들, 여기에 돈까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말을 자주 하니까 우리 학교에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학에 이렇게까지 돈이 없는 것이 더 큰 기적이군. 하지만 하나님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학교의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시작된 갈대상자 후원 모금 운동을 통해 한동대를 홍보하게끔 하셨다. 광야의 시작. 포항으로 이사와서 기도하려고 눈물 감으면 눈물부터 나왔다. 울며 부르짖음이 나의 기도가 되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도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선진들도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가? 나는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공식대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한동의 슬로건에는 고난이 없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대학이란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대학이라는 것을 당시엔 더더욱 몰랐다. 또한 하나님의 고난 공식에 의해 연단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눈앞에 펼쳐진 모험과 위기가 우리에겐 태산처럼 크게 다가왔다. 지금까지 오직 연구에만 몰두해온 남편이 총장 직분을 잘 감당할지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총장은 행정 능력, 경영 능력, 처세술, 말솜씨, 글솜씨 등을 고루 갖춰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도 어려울 텐데 시작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만나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은 천리만리였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무거운 발걸음을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한동대 총장직을 수락한 날부터 총장으로서의 남편을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 무시로 기도했다. 하루하루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엎드렸다. 그의 딸 종민이가 다니던 미국 브리모어 대학의 뉴스레터에서 총장의 작업 요건이란 글을 읽게 되었다. 뉴스레터는 총장의 요건으로 학문적 비전, 성문적 깊이, 행정 능력, 후원금 모금 능력, 유머 감각 등 5가지를 꼽고 있었다. 남편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천성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이라 늘 잘 웃는 편이다. 더구나 학생들을 보면 언제나 얼굴에 한가득 웃음을 띈다. 학교 초창기 바람잘 날 없이 걱정이 많았지만 총장의 웃는 모습에 한동인들이 안심한다고 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묻는다고 했다. 총장님, 오늘은 왜 웃지 않으세요? 무슨 걱정되는 일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총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는 학생들. 웃음이 사라졌다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한지. 고난 뒤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기쁨과 보람이 숨어 있었다. 5가지 조건 외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영적 민감성과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년 재임 기간 동안 그의 숨찬 일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자주 말했다. 하나님께서 총장님의 건강을 확실히 붙들어 주심을 저희도 알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포항과 서울을 일주일에 2번이나 왕복해야 할 때도 있었다.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물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남편이 말했다. 이것도 생각의 차이라오. 다들 나더러 피곤하겠다고 하는데 피곤하다는 것도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내가 차에 있으나 기차에 있으나 비행기에 있으나 집무실에 있으나 어딜 가나 앉아있는 것은 마찬가지라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는 남편은
어디서든 잠깐의 이동 시간에도 깜빡 단잠을 잔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 자고 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 남편은 언제나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를 위한 나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아마추어도 경험이 쌓이면 프로페셔널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총장직을 잘 수행하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착한 양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이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빨리 눈치채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남편에게 한동대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19년 동안 수많은 리더십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하셨다. 특히 그는 헨리 나우엔에 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언급된 리더십을 늘 마음에 품고 닮으려고 노력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화려한 지위 뒤에 숨겨진 소명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 2008년 김수환 추기경의 서거 직후에 그의 신앙 면면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을 때였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인간적인 고뇌가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수레하는 장면을 보았다. 김추기경이 어머니의 청원에 따라 신부로 서품 받을 때 아, 나에게 족쇄가 채워지는구나. 이제 나는 환속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추기경이 되었을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구나. 이제 나는 끝장이다 라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했다. 외람되지만 나도 그분의 심정을 잘 알 것 같았다. 나는 추기경이다. 나는 만민을 위해 사제로 살 거다 라는 대단한 결단을 선포하지 않았던 그의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나는 존경하며 깊이 공감했다. 나는 남편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심정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간절히 그리고 또다시 기도한다.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했고 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동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연민 97학번 경영경제학부. 한동에 입학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이 곧 기독교 대학인 줄도 모르고 학교 정책들이 멋있어 지원했다가 오리엔테이션 날 바로 자퇴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한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당신을 하늘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닌
바로 제 곁에서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즐기시는 지극히 친밀한 분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 한동을 떠나 시작한 대학원 생활. 신촌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한동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제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졸업하고 우연히 아는 분 소개로 가게 된 조그만 교회에서 한동대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저랑 사이가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을 우리 사이에 끼워줄까요 말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끼워줘도 좋다고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선교 훈련으로 서울에 없었고 저는 혼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한번 유산을 했던 저는 불안감에 울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놀랐지? 반나절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니? 하지만 연님아,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3일 동안 잃어버리는 것을 계획해야만 했을 때, 실제로 3일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해 보았니? 나는 정말 많이 아팠는데 나는 너를 위해 그 모든 일을 계획했고 또 견뎌냈단다. 그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 하나님의 부모됨의 의미를 몰랐던 게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최근 박사과정을 마친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 결국 한동에서 배워서 남주자의 그 남이 곧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의 그 열방이 천하보다 귀한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 학생들을 제가 총장님과 사모님 두 분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을는지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분이 정말 총장님이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장님은 늘 저희들 곁에 계시며 식사도 함께 하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어느 때든지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독여 주시고 똑똑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며 두 분의 한동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다져봅니다. 감사합니다.